제가 10시 예배 때 2부가 11시 반에 시작하는 거를 잘 모르고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 중간 시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새해의 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편 4편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것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 다음 것을 또 이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 새해의 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인생의 낮에도 인생의 밤에도 인생의 끝에도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고 걷자. 23편이 그런 또 메시지가 1년 내내 되기를 바랍니다. 또 1년을 걸으면서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또 여호와를 목자로 여기며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보니 주 안에서 나눔교회 공동체 함께 또 울고 웃고 또 위에서 기도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새해 길을 걷자.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을 통해서 열리는 복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걷자.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10시 예배 때 나눴고, 이 시간은 제가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길을 걷는 이제 과정인데 늘 이제 과정보다 그 목표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과정 자체, 이 길을 걷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이곳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열리는 시온의 대로,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성전이나 또 거룩한 주의 집을 대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거룩한 곳, 이렇게 말하는 곳을 두고 하기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사랑스럽다는 말이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에디드라고 그래서 보고 싶고 사모하고 이럴 때 이제 쓰는 표현인데, 주의 장막,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제 성막이라고 그러죠. 주의 성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좀 애정이 담긴 단어를 사용해서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시인의 주의 장막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진한 어떤 그 갈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 장막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래서 가면 되는데 만약 그 그리워하는 어떤 대상을 만날 수 없다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면 그 그리움이 계속 더 증폭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지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사랑스러우니까, 보고 싶으니까,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여기서 궁정은 앞서 장막과 사실 같은 곳인데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래서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여호와의 장막을 정말 사모하는데 왜 지금 내가 쇠약합니까? 그 말은 깊이 사랑하고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다 보니 내 마음이 지금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상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무슨 병이 들린다 그러죠? 상사병이 들린다는 것과 같이 지금 쇠약했다는 말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몸까지도 힘들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을 좀 시적인 이미지를 쭉 따라서 생각해 보자면 이제 하나님하고 간절히 간구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허공을 향해서도 누구야 하고 이제 부르는 그런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도 이제 6.25 훈련 할 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집에서 고이 자랐던 우리 이 아이가 이제 연령이 돼서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중에 제일 마지막 코스가 6.25 훈련이라고 그래서 좀 힘든 훈련이 있어요. 정말 평생에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힘든 훈련을 받고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조교들이 언덕에 다 앉히고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세요 이러면 이제 어떤 아이는 어머니 하고, 그때까지 어머니 속 쓰이고 그러다가 그 고생을 하고 나는 그제서 이제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 하고 뭐 울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막 애인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누구야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말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리움을 담아서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장막에 대한 그리움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누가 부러운가? 지금 주의 장막에 가고 싶으면 언제나 갈 수 있는, 아니 갈 뿐만 아니고 그 장막에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 제비를 보니까 제비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제비는 그저 훨훨훨 날아가지고 주의 장막에 어디든지 앉을 수도 있고, 또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듯이 주의 장막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제비를 보니까 제비가 그렇게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우리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앞에서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표현이 다르지만 다 같은 뜻이죠.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제비를 보면서 얼마든지 원하는 때는 날아가서 머물 수 있고, 아니 집을 짓고 거할 수 있는 제비 같은 그 미물이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은 지금 주의 장막,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그립지만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인의 이 시를 부르는 이 시인이 누굽니까? 시인은 또 왜 이 주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를 쓴 시인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 때 주의 장막을 섬겼던 사람들, 우리가 좀 예배당 곁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시중 들기도 하고 또 제사장을 돕기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그가 늘 성전에 가서 주를 섬기고 또 찬양하고 그랬는데 왜 그 그리운 성전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에는 그 시의 배경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구절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짐작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금 띄워 넣어 주시면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방패이기도 하지만 방패는 모양이 다양합니다만은 그 당시 방패는 좀 둥근 형태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십니까? 둥근 방패 같은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면 나를 지켜보시는 그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이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하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랬어요. 이 고라 자손이 지금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면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저 주께서 기름 부은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 때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이지요. 주의 장막이라고도 표현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도왔던 이 고라 자손이 주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불렀을 때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즉 다윗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그랬어요. 이 다윗이 지금 주의 성전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역력한데 가지 못함으로 얼굴 속에 지금 수심이 가득하고 안타까움이 가득해서 여러분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워하는데 그리운 대상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면 얼굴에서 표가 나지 않아요? 막 수척해지고 근심 가득한 얼굴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 저 기름 부은 자 다윗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저 지금 주의 장막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장막에 가지 못함으로 얼굴이 심하게 상해버린 저 다윗의 얼굴을 좀 보시고 이제 그가 다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얼굴이 다시 환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주의 장막을 그리워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이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주의 장막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다닐 때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겪는 일이 참 다양하지만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보다 기막힌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고 있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 자기가 왕궁을 삼고 바로 곁에 장막을 두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서 가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싶은데 지금 망명의 길, 도피의 길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을 이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지만 뵙지를 못하는데 정말 그가 그 성전을 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면서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말씀이 나오고 3절에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말이 나오고 8절에도 가면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의 장막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많지 않겠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주의 장막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호칭을 간절히 부르고 싶어 하는 걸까? 여러분 주의 성막, 그 성전으로 지어지기 전에 천막으로 되어 있었던 성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성전 뜰이 있고 성전에 성소가 있습니다. Holy Place. 그리고 지성소로 해서 가장 거룩한 곳, The Most Holy Place죠.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두어져 있습니까? 법궤가 두어져 있습니다. 그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것을 또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좌라고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게 불리는 이 상자 하나가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법궤라고 이름 부르는 이유는 그 상자 안에 법 문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서냐면 언약 문서예요. 우리 같으면 계약을 할 때 집 계약하면 계약 문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즉 애굽의 노예적 존재였던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치 저기 난민들이 인류 국가에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이런 말하자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언약 문서가 있습니다. 그 언약 문서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십계명이 바로 언약 문서인데 그 십계명 돌판을 담아놓은, 즉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도 하고 또 언약 문서이기도 한, 계약서이기도 한 그걸 담아놓은 것을 법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호혜를 베푸는, 즉 언약의 쌍방 대상자가 있으면 상호 서로에게 서로가 제약과 구속을 받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이익이 아니고 언약의 대상자인 우리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즉 일방적인 호혜 언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바로 이런 언약 문서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사실상 언약이 깨어진 것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옛 언약을 폐기시키지 않고 옛 언약이 유효하도록 갱신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과 달리 신약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언약 문서가 이제 법궤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언약을 기초로 언약적 사랑,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킴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이제 언약 문서가 이 법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법궤를 부르는 호칭이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 은자, 베풀시, 자석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그 언약궤 뚜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속죄양의 피를 이렇게 뿌리면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용서를 하사하는, 은혜를 하사하는 자리,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시은좌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은혜를 하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법궤를 부르는 또 하나의 호칭이 뭐냐면 보좌입니다. 보좌. 그럼 법궤, 오늘 제가 그림을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네모된 상자가 있고요. 그 상자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궤를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양쪽 상자 이 네 쪽 기퉁이에 날개가 이렇게 두 쌍의 날개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날개는 천사의 날개인데, 이 천사를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의 그룹 GROUP가 아니고요, 케루빔이라는 것을 그룹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두 쌍의 천사의 날개는 하나님이 부리는 모든 천군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하시는, 부리시는 그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의미로 요 내 날개가 마치 의자의 내 다리를 상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의 발을 두는 발등상이 바로 언약궤 윗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이 법궤 위에 발을 놓으시는 발등상을 삼으시고 그 두 쌍의 날개를 의자에 내 발로 삼고 그 위에 앉아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통치하시는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계시냐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이 두 쌍의 천사로 상징되는 만군, 그 모든 천군 천사를 사용하여 또 명령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름이 바로 천군 천사 만군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주의 장막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상상치 못한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른바 만군 천사에 해당되는 입법, 사법, 행정 또 여러 그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것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이 혼돈의 이 나라를, 혼돈의 세계를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도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왕이 쫓김을 받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극도의 혼돈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가 이 혼돈의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압살롬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혼돈의 이 정말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이 주의 장막에 법궤를 당신의 보좌로 삼으시고 이 땅에 만군의 여호와로 앉아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는 주의 장막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 장막의 지성소 법궤를 보좌 삼고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런 여러 상황 때문에 주의 장막에 가고 싶어하고 또 주의 장막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은 마치 그 이후의 역사에 두 나라가 이제 통일왕국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주의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정말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성전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짖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길이 다 막혀버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지만 갈 수가 없고, 또 주의 성전에 앉아서 만군의 여호와로 계신 분을 뵙고 싶어도 뵐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4절까지 읽으면서 4절까지의 상황이 뭐냐면 주의 장막을 그토록 그리워하지만 주의 장막을 가지 못하는 상황, 이게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인데 5절부터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시온이 어떤 곳이죠?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즉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또 예루살렘이란 말은 그곳에 있는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주의 장막으로 가는 길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으로 길이 막혀 있는데, 또 여기서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즉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가는 길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4절과 5절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이 시는 이 5절 앞에 접속사가 지금 빠져 있지만 접속사를 순접 접속사를 넣을 수도 있고 역접 접속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접 접속사, 예를 들어 그러므로 라는 걸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물리적으로는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갈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으로 성전을 가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언젠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4절과 5절을 이렇게 풀어가는, 미래에 정말 지금 마음에 시온을 그리워하다 보면 미래에 그곳을 가게 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절까지 물리적으로 주의 장막을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5절, 그러면 어떻게 읽는가? 문맥상으로 비록 지금 그 장막을 갈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께 힘을 얻으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지금 여기서 열릴 수가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성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여기서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후자로 읽는 것이 문맥상으로 부드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알다시피 성전을 갈 수가 없어요. 주의 장막을. 지금 눈물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있는데, 그러나 이곳에서 마음으로 그 시온 성막에 계신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찾으면 찾을 수가 있고, 그 길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샘이 터지고 그 샘물을 먹고 힘을 얻고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또 이 상황 가운데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개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현존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막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자정하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물리적으로는 가서는 뵙지 못하지만 어떻게 그분을 지금 이곳 압살롬에게서 쫓겨다니는 이 망명과 도피의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참 이 구절을 동양식으로 읽으면, 우리 동양은 주로 이제 명상을 막 하면 길은 마음으로 열리지, 뭐 이런 명상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 신을 향하는 내면의 길이 열리는 거야, 뭐 이런 약간 모호하고 막연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성경은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닿는 길이 열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길을 내가 수행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내 마음속에 내가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온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은 압살롬에서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절박한 상황,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알면 물리적으로 주의 장막에 가지 못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것을 알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고정식 건물을 짓기 전에 성막, 즉 백성들의 이동과 함께 장막이 계속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그 성전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는 고정된 게 아니고 이동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봉을 달아서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는 하나님의 보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신약에 가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지어지고 있었던 헤롯 성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어진 헤롯 성전을 보고 사흘 만에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도대체 어떤 성전이길래 사흘 만에 이 헤롯 성전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이 시온의 대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속을 통해서 뚫려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쭉 찢어지면서 우리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처럼,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디 있어든지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서 물리적으로 성전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중에 여러분이 거하는 바로 그곳에서, 또 여러분이 매우 힘들어 고통하고 울부짖는 바로 그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여 하고 무릎 꿇으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나의 삶의 역사를 통치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의 길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 바로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전은 저기 멀리 저곳에만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의 전은 나와 가까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전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10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전에 있는 하루가 그렇지 않는 첫날보다 낫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 이 오늘이란 이 날은 주님의 함께 계심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오늘이 겉으로 보면 힘들고 무료하고 일상의 반복같이 보이지만 바로 이곳에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을 알면 바로 이곳이 정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너무너무 소중한 오늘 최고의 날, 오늘 가장 복된 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비록 도망을 다니면서 그 좋은 궁궐에서 벗어나 있고 또 주의 장막에 직접적으로 갈 수 없지만 다윗이는 바로 이곳에서 열린 그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고 바로 그곳에서 회복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은 이 도망을 다니면서 물론 이 구약의 성경은 신약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밝지는 않습니다.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다윗이 도망 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또 내가 있는 지금 이곳 here and now, 지금 이곳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군데군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에스를 피해 가지고 도망할 때 광야에서 하룻밤 잠을 청합니다. 광야는 그 야곱이 그때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당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의 집에나 거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광야로 도망을 쳐왔으니까 이곳에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광야에서 잠을 청했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쭉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광야,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광야 바로 위에 하늘이 열리더니 그 하늘과 광야라는 땅이 연결돼서 이곳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다윗이 그 황량한 광야를 이름 붙이기를 이곳을 벳엘,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광야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새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상황 속에 처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주일마다 오지만 내가 있는 바로 그곳,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지금 이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무명의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정말 그가 깨어져요. 과거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자아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새로운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데,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야곱이라는 옛 자아를 다루고 새로운 자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곳에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푸니, 얼굴, 엘,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브니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도 보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말하는 하늘이 어떤 곳일까요? 하늘, 저 높은 하늘이라고 하는, 즉 우리와 이 땅과 구별되는 초월의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이
땅과 구분된 저 멀리 있는 의미로의 하나님 하늘의 장소가 아니고, 하늘은 이 땅과 구분된 초월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땅의 모든 곳과 다 있는 하늘입니다. 마치 지금 전파가 모든 땅에 접속되고 다 있는 것과 같이, 그 하늘은 땅과 초월되어 있는 곳으로의 하늘만이 아닌 초월된 하늘이지만 땅의 모든 곳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어떤 곳이든지 바로 하늘은 접속이 가능한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새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새해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이 1월 5일이죠. 오늘 5일, 6일, 7일. 내가 걸어가는 시간과 공간, 그 어떤 이 오늘이라는 그 장소, 시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물리적으로는 뭐 어디보다 멀고 어디보다 가깝고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모든 것은 하늘과 다 있는 땅이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를 내가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만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지금 이곳이 과정이면서 목적지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새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이제 걸어가면서 이 과정, 이 매 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새해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두 편의 시를 좀 언급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구상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인데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정말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상이라는 사람이 사실 개톨릭 신부이면서 굉장히 동양 사상에 심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썼던 내가 앉은 자리, 가시방석처럼 보여도 너가 너의 지금 삶의 조건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벗어나고 싶은 운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너에게 제일 좋은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약간 이 불교적 체념이 이렇게 담겨 있는 시인데, 저는 이 시를 재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이 자리가 꽃자리가 아니고, 내가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일지라도 이곳이 꽃자리인 이유는 바로 이곳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디든지 주여 하고 부르면 그곳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부르면 주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점에서 이 한 해를 걸어갈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슬픔의 자리, 때로는 외로움의 자리, 때로는 염려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우리의 주 대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앉은 바로 here and now, 이곳이 바로 꽃자리다. 주님 때문에 꽃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시를 더 인용하면 잘 아시는 도종환 씨의 담쟁이라는 시.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참 이 시를 읽으면 갑자기 벽 앞에 서 있다가도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 벽이라고 해서 돌아서지 말자. 담쟁이를 좀 보자. 담쟁이를 보면서 천천히 담을 타고 담쟁이가 타고 올라가 결국 넘는 것을 보고서 당신도 벽을 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국민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가 좋기는 좋지만, 그러나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조금 더 깊게 좀 새로운 의미의 시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시인은 벽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벽 앞에 서게 될 때 담쟁이 같은 시를 읽으면서, 그래, 물러서지 말자. 담쟁이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자. 이렇게 각오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시편 84편을 읽은 우리는 어떤 시를 쓸 수 있을까? 벽 앞에 섰을 때 벽을 넘어서는 길은 벽을 타고 오르는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주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벽 속에 문이 있다. 벽 속에 감춰진 문을 발견하고 문을 열면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열린다. 그래서 저는 벽을 타고 올라가라는 담쟁이의 시를 읽으면서 시편 84편은 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가 되라고 하지 않고 벽 속에 숨겨진 문을 찾아라. 그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고 감춰진 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벽을 통과해서 가라 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로서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을 당신의 종으로 부리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내가 저질렀던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마침내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벽 앞에 섰을 때도 문이 있어. 문을 통과해서 새 길이 열릴 거야. 이런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여호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은, 마치 눈이 하얗게 내렸지만 아무도 밟지 않는 그런 하얀 눈밭과 같이 아무도 밟지 않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 미답의 땅을 우리 이제 걸어가는데, 과거의 지도가 미래의 걸음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특별히 요즘 같은 수많은 정말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미래의 땅을 걸어갈 때 대안이 뭔가? 나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미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만이 새의 땅을 걸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공동체와 함께 손을 잡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이 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으면서 새의 땅,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